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제를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니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관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뇨?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착각 속에 사냐? 다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교 때 후배를 하나 만났는데 저한테 늘 그랬거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원더우먼이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랐대요. 원더우먼 아십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원더우먼 보면서 야 나도 결혼해야지 했는데 나랑 똑같은 놈이 하나 또 있다. 이제 착각이죠. 그죠? 원더우먼을 보면서 아 원더우먼이랑 결혼해야지라는 착각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름 진실되었었던 거죠. 정말 어렸을 때 나는 꼭 원더우먼하고 결혼해야지. 나름 진실이지만 착각 속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 속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그 한계 속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착각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냐 아니냐 나름 진실입니다. 그러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배경, 이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착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름 열심히 성실히 진실되게 살고 있지만 그 착각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착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현실 속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배경을 다 놓치고 그저 착각 속에 내가 잘난 듯 아니면 내가 못난 듯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이 착각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총독 빌라도가 큰 착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이냐? 자기는 예수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또 자기는 그 재판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옳고 그름을 재판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총독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두고 옳다 그르다 이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뭣도 모르고 자기가 앉아서 예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막판에 이르러서는 이게 아닌데라고 물로 손을 씻죠. 물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24절 말씀이죠.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그 피는 나하고 상관없고 너희들이 당해야 된다. 손을 씻어버렸어요. 손을 씻으면 씻겨질 줄 아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누가 예수를 죽였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분명히 손 씻었는데, 난 아니야 라고 손을 씻었는데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씹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착각한 겁니다. 차라리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었다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무고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죠? 빌라도와 같이 손을 씻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져 지금 이 세상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큰 착각이죠. 11절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궁금했죠.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제가 총독이었으면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예 그래야지. 네 말이 옳도다. 이거 봐라, 이게. 그죠? 이게 위치는 내가 지금 재판하는 자리인데 재판 받는 사람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바른 소리 했네.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총독이 지금요 계속 질문하면서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죠.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 봅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 대답을 하질 않아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맞다는 얘기만 하지, 그 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모든 모함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 거예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죠. 1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계속 너를 고소하는데 증거도 들이밀고 너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다라. 근데 대답하는 건 한마디. 너 유대인의 왕이냐니까 맞도다. 유대인의 왕이시죠. 그죠?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질문, 대답할 질문에만 대답을 하십니다. 쓸데없는 질문에 대답도 안 해. 우리는 쓸데없는 질문에 계속 대답하죠. 정작 대답해야 될 질문에는요, 말도 안 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진리, 이걸 붙잡고 외쳐야 될 땐 사람들 말 안 합니다.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말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가서 육신적인 위로만 합니다. 괜찮니? 그래, 힘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도와줄게. 가서 올바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못합니다. 본디와 빌라도가 예수님을 의아해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죠. 빌라도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 때 죄수 한 명을 놔줘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확신한 거예요. 누구를 놔줄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놔주자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깜짝 놀라는 거 있죠.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뒷작업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시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라. 물어봤더니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러고 돌아왔는데 자기 안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어젯밤 내가 너무 꿈에 시달렸는데 저 사람 건들지 마라. 놔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 참 영적인 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총독도 그래 놔줘야겠다. 마누라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마누라 말은 들어야겠다 그래야죠. 생각을 다 하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상황이 놔줘야겠다 하는데 빌라도를 이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어떡하랴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자기가 재판관으로서 모든 걸 이끌어가는데 더 이상 재판관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맞다 틀리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론과 모든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이자 분위기 몰아가니까요. 이걸 못 바꾸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겁니다. 벼의 흑암 세력이 그죠? 자기들의 계획을 세우고 이뤄 나가기 위해서 계속 몰아가고 있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총독은 자기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이거 시기해서 하니까 이렇게 하면 바라바 예수하면 예수를 놔주고 그래 다 해결되겠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해야지. 이건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 이게 되겠구나.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세우고 있을 겁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가는 계획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처럼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착각이었다니까요. 공부를 잘하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착각입니다. 내가 좋은 잡을 가지면 좋은 위치에 있으면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착각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냐 모르냐가 우리 인생을 뒤바꾸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아마 좀 겁이 났겠죠. 이게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죽여야 되네.
그래서 황급히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습니다. 야, 니들 다 봤지? 증인이다. 손 씻고 이렇게. 나는 무관해. 이 사람의 피는 너희들의 것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또 뭐랍니까?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또 다른 착각이죠. 착각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졌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착각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결국 알고 보면 뭡니까? 여러분만 착각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만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에는 뭡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상황과 현실에 빠져서 내 욕심에, 내 시기 질투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착각 속에 빠져서 같은 착각 속에 빠진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착각입니다. 예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론몰이를 해나갑니다. 사람들을 막 몰아서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보면 이들의 착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시기가 납니다. 늘 자기들을 쫓아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죄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쁘다니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철철철 쫓아다니는 사람이 갑자기 날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다닌다. 기분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장로들이 딱 보더니 이거 뭐야? 맨날 자기들에게 와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어느 날 아무도 안 와. 알고 보니까 맨날 예수를 쫓아다니고 있어. 뭔가가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근데 보니까 맨날 이사와 기적을 베풀어. 앉은 배가 일어나. 눈먼 자가 보게 돼. 그쵸? 귀머거리가 듣게 돼.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아.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벌써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역사냐를 앉아서 생각해 볼 여유가 더 이상은 없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들어와 보니까 그 뒤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저거 죽여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기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했습니까? 결단했다면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죠? 못 죽였으니까 바울을. 그 정도로 이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요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위치에서 낮아 보이는 저 사람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이요, 저 예수 뭐야? 저거 없애자. 자기들이 예수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가지고 있는 돈과 가지고 있는 많은 배경을 가지고 이건 없앨 수 있구나라고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만한 배경이 없습니까? 그렇게 살 만한 돈이 없습니까? 이게 축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 주면 그럴까 봐 하나님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이 갑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언약을 바로 잡았을 때 하나님께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는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돈을 만질 수 있을까? 진짜 언약의 사람.
하나님이 경제를 쏟아부어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100%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둔 경제를 허락하신다. 받고 싶죠, 여러분? 저 숨겨진 경제를 안 주시나 이렇게.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죠? 그 나의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착각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고 내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내 손에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줄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가 다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직 못 내리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답을 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되어지냐. 만약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없앨 생각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원하냐 바라바를 원하냐 했을 때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담대하죠. 자기네들은, 여러분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자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형제도 돌로 쳐 죽이거나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나 말은, 야, 이 사람 봐라, 하나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여지껏 자기들 쫓아오다가 예수 잡았는데 니들 잘못 쫓아다닌 거야.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는 거예요. 그렇죠. 시기와 질투로 자기들이 착각 속에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그 선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셨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의 착각, 우리의 착각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메시지 듣다가 혹시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럼 착각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착각해도 됩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죠? 저는 그런 착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결정하시고 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것이고 안 하시겠다 하시면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착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진정한 문제를 알고 있냐는 거죠. 그 내가 진정한 답을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 다 착각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도 착각을 하는데 지금, 그죠?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고 또 그 피와 그 피를 자기와 자기들의 후대들에게 돌리라고까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입니까? 확신했었어요. 확신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확신한 겁니다. 착각이죠. 착각. 때로는 우리가 확신하다고 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미 많은 사람들은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그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게 착각인지 아닌지 나를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뭔지를 잘 모르고요, 그 능력을 잘 모릅니다. 들어서 알고 생각을 해보는데 확신이 서질 않아.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언제나 주저합니다. 저게 맞다 싶지만 늘
갈등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다가 불신앙 친구가 와서 땡기면 훅 땡겨갑니다. 이렇게. 같이 시기 질투하던 사람이어서 야 그럼요 벌써 이미 가 있어 이렇게. 그렇죠. 고민하고 딱 있는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야 오늘 불신앙 모임이 있는데 올래? 그럼 가서 불신앙하고 시기 질투하고 밤새 노닥거리다가 뭡니까? 언약 다 털어버리고 창세기 3장 충만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착각의 시작을 또 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제가 볼 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 착각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언약이 희미해. 가장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 불신자 친구들이 예수 믿고 뜨겁게 믿는 거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야 나도 저렇게 뜨겁게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저를 보니까 냉랭한 것 같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빠지지도 않아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예를 들면 가서 예배도라고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나도 알고 있어 임마 조용히 해 이렇게. 근데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막. 그죠?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평생 말씀이었습니다. 착각해서 그랬지. 남들이 하는 세상 하라는 거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말씀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고 살아왔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지들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다락방 한다고 와서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그죠? 언약이면 단데. 그래서 언약이면 단데 왜 안 되냐? 이게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 듣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듣는 말씀 올바른 말씀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짜증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맞죠? 처음에 듣고 충격받았죠. 근데 여러분 삶만 안 돼봐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들을 때마다 보니까 짜증납니다. 이게 나한테만 아닌 그리스도 다 맞는데 나한테만 그죠?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요 정식기도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언약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사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착각한 겁니다. 야, 드디어 예수를 죽였다. 그 시기심에 예수를 죽이고 야, 이젠 됐다 라는 굉장한 그 행복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됐다고 해서 야 이제 됐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냐 안 하시는 것이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사는 인생 불쌍한 인생 착각 속에 사는 인생이라. 그렇죠?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니 나를 넘어서지 못해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넘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 없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창세기 3장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서도 매번 당해야 돼요. 그냥 당해야 됩니다. 매번 당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럴까? 얘기를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같고 망할 것처럼 보였으나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성경에는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이제 당신은 처형 이렇게 딱 선포가 된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님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야 나는 무관해, 십자가에 못 박어. 그렇죠. 본인의 착각입니다. 난 어휴 잘 빠져나왔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무죄 죄 없는 사람 죽이고 큰일 날 뻔했네. 난 잘 빠져나왔다라고 손 씻고, 그렇죠? 큰 착각.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슨 착각입니까? 드디어 죽였다, 우리의 승리다.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이고 드디어 죽는구나 이렇게 하죠. 그랬습니까?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 속에 있다고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망했다고 실패가 아니라 그 말이죠. 모든 상황 속에 죽을 것 같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완전 승리한 거죠. 그리스도는 망한 것처럼 보였으나 완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질문했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렇죠. 이 말을 이해했겠습니까? 빌라도가. 제가 볼 땐 이해 못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냐 뭡니까? 유대인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왕이 너냐? 그죠? 그들이 기다렸던 그 왕이 바로 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그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유일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르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저주를, 이 갈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없어지면, 이 일을 안 한다면, 또 저 일을 한다면 해결되겠지? 내가 손 털고 돌아서면 그럼 되지 않을까? 다 착각 속에 있습니다. 손 씻고 돌아선 빌라도 아직까지도 욕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손 씻고 돌아선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착각 속에서 나 스스로 언약의 여정을 만드는 건 아닙니까? 나 스스로 나의 언약의 여정,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만들어서 열심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총독 빌라도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멸망의 여정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총독, 자기들은 자기 위치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멸망이었다. 유일한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이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가야 될 여정인 것입니다. 다른 거 있습니까? 사람들은 갈등을 못 넘어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실 간단합니다. 언약이 없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언약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어도 기도에 힘이 없으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요. 그래서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그 응답,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겠죠. 왜냐? 육신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뭡니까? 모든 사단과 지옥과 저주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시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한 거죠. 행여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외친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 회복하고요, 기도 회복해야 되겠죠. 언약 붙잡고 그 말씀 속으로 우리 자신들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나라의 육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아직도 마귀의 손에 잡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 떠나 길을 찾지 못한 우리,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들이 이해되어져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흑암의 역사들을 알아야 기도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야, 흑암 꺾자, 미친 소리 아닙니까 이게? 그죠? 야, 기도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대. 어딨냐고 그 예수님이.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실수로 잘못했는데 야, 저거 이 흑암이야. 불신자 친구들이 웃습니다. 이렇게. 그죠? 공부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된다. 오늘 중요한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고 웃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안 하는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도 못할 뿐더러 응답을 어떻게 받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학업과 산업과 가정과 개인과 교회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보고 배후의 흑암이라는 사실, 뭡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언약이어야만 나는 착각 안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이걸 알아야 기도할 수 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다. 이걸 모르니 늘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맞냐 틀리냐 이 사실을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 율법주의요, 그래 종교요, 그래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왔다 말이에요. 왜냐? 말씀이 아니니까,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쭉 공부해 오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쭉 공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와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이사와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 성취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그 여정은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었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망한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논할 때는 완전 승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누가 순교당했다, 완전 승리한 겁니다. 그렇죠? 순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보고 답하라고요? 순교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있죠. 순교를 한다는 것은 완전 승리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라. 전에는 그냥 말이 멋있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겁니다. 이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걸 다 끝낸 거예요.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도 죽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온 세상의 착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 나는 매일 죽노라. 생각할수록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존심, 내 배경, 내 것, 내 욕심, 그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가는 그 인생, 그것이 완전 승리의 길이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야, 옛날엔 그저 단순히 야, 이 성경 구절 멋있다. 이제 그렇게 했던 말씀들이 생각하면 할수록 야, 참 어려운 이야기다 이게. 이게 그냥 멋있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에스더가 고백을 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걸요, 야, 2판 4판이다 씨. 죽으면 죽지 뭐 씨.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내 한 목숨 죽는다면 죽는 것이다. 그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면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이거 없이 이 사실을 모르고 착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참 불쌍한 겁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고 다락방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다 알고 오직 예수 외치면서 뭡니까? 아직도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서 제가 보기엔 불쌍한 걸 넘어서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참된 복음을 듣고도 아직도 그 속에 빠져서 세상 거 좋다고 쫓아가는 우리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들고요. 나를 봐야지 자꾸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그죠? 누구 이름 써가면서 얘한테 이 메시지 들으라고 해야지 이렇게. 누가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나라고 하니까 자꾸 저보고 너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 우리 자신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니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삶 저주를 꺾으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모르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착각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그 착각을 못 벗어난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 그리스도 모른다는 말은 육이다 그러죠. 육신적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벗어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못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착각 속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제가 볼 때는 그 속에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가 있다고 봅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획,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야, 이거 외에는 알고 싶지는 않다. 그죠? 공부하는 랩런트들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산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이 답을 찾아야 산업이 살아납니다. 가정을 살리고 싶다, 교회를 살리고 싶다,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파묻혀버리면 착각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예배 성공해서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묵상 기도해야 착각 속에 빠져나오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한 것처럼 보이나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살릴 수 있습니까? 밀려오는 생각들, 그죠? 그거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이 고질적인 문제들 털어버릴 수 있습니까? 야, 오늘부터 오직 예수 해야지. 가능합니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는다면 전능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지는 그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최고로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착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착각 속에 빠져나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이상 착각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렘넌트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생각이 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